송년특서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말하는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책이고 성경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로마 사람들은 학식이 높고 배움이 많고 또 부유함을 가진 도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알고 싶은 욕구가 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울이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설명을 하는 데만 16장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담론, 이것을 진실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인간의 죄, 그리고 버림받은 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간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이 인간에게 누가 필요하냐? 구주가 필요하시다. 그래서 이 구주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밝혀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개가 되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는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신의 아들을 줄 만큼 누구를 사랑하였는가? 죄인들을 사랑하였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들의 줄거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자,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제 실천 강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들을 나누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자주 예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왜 사용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열매들이 언급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9이니까 복수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복수 형태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써요. 단수가 썼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1개다, 2개다, 3개다, 9개다, 10개다, 1000개다. 성령 열매는 하나다는 거, 하나. 성령 열매는 하나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내 인생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특징, 성품, 기질, 성향들이 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의 열매를 맺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객이 전도가 됐어요. 주인과 지금 객이 전도가 돼서,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나는 그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예수를 막 부리는 거야. 이거 되게 해, 이거 되게 해, 이거 되게 하라고, 이거 되게 하시라니까요 라고 하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품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 이게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느냐. 성령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 속에 이미 있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저는 우리 성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리면서 평생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맞죠? 여러분의 믿음은 변절되었거나 썩어졌거나 혹은 악화됐거나 흑화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요, 우리 성만 가족들은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데,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너는 나를 섬기는 나의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나의 종, 나의 서벤트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눈으로 봐주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이 믿음에 어떻게 되냐, 이것이 실현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부터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고 다시 2차 여행에서 마케도니아와 여러 유럽을 지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뜨겁게 영접해요. 왜 뜨겁게 영접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이 빗장을, 마음의 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 이걸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쳐들어오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남은 뜨겁고, 그 성문, 우리 속에 있던 죄악과 더럽과 부패하고 음란하고 썩어질 모든 이 문들이 다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는 거야. 성령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내 마음속에 막 찾아와. 그러니까 막 뜨거워요. 뜨거워. 막 행복해요. 막 우는데 행복해. 막 눈물이 펑펑 나는데 막 즐거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누가 일으키는 거냐?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그 강도를 조정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조정해요. 맞죠? 예. 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왕자에 딱 앉으셨는데, 오랫동안 내 인생의 왕 노릇했던 내가 예수님과 이제 왕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내가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드러 패가지고 깨버렸어요. 그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내 인생의 왕 노릇하던 내 심령이 아직 남아있어요. 내가 아직 주인하고 싶고, 내 인생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는 참 이상한 아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아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그걸 봤거든요. 성도들 사이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신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복음만 설명하려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만 있으면 완전히 해결돼요. 다 끝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이 앉은 그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지 않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처럼 고달프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우리 지금 다 죽어서 가는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 천국 가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내가 죽었을 때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이 뭐가 돼야 돼?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난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손. 좋아요.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 손. 말은 못해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예수님 만들었겠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이 지옥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심령은 반드시 천국이어야 해요. 그런데도 왜 지옥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바울이 꿰뚫어 보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왕위를, 예수님께서 왕위를 존속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11절과 12절. 제가 요약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히 한 거예요. 감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왕권이 인정이 되면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요약을 해봤어요. 감히 요약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짧게
굳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뭐하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고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뭐하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고? 주님을 섬겨라. 자, 주님을 섬기는 데 세 가지로 알아요. 먼저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히 해라. 요 똑같은 말인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나열을 했을까요? 이 단어들을 나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배고프다고 말할 때 진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자, 전라도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배고프다, 아, 좀 시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손. 배고플 때 어떻게 말해요? 죽어야 돼. 하여튼 죽어.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죽는 거야. 또 좋아서도 죽어. 열받아서 또 죽어. 뭔가 궁극에 다다르면 우리 이 호남 표현 중에 죽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잉이 들어가요. 이제 전라도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어휘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궁극에 들어갔을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을 것 같다. 지금 성경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주님을 우리는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이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니까 내 마음속에 찾아온 주님을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된다. 근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적당하게 타협하고 섬겨서는 절대 예수님이 내 왕권을 가져가지 못해요. 내 마음이,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루에도 12번씩 변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가라는 거예요. 죽도록. 대충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만큼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강도를 우리가 자꾸 조절할 수 있거든요.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 죽을 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지. 그거는 마음의 태도이지. 실제로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되면 되고 말고 뭐 좀 남을 게 있으면 뭐 좀 얻고 그냥 없으면 손가락 빨리 이런 생각으로 농사 짓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말은 되면 좀 남 먹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뭐예요? 잘 돼야지. 작년보다 올해 더 잘 돼야지. 더 잘 돼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남는 게 있다는 게 뭡니까?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수학의 기쁨을 다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교회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출입하고 그냥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나이가 좀 차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처럼 믿을 것이냐? 기준을 높이 잡아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을 믿을 거야? 누구처럼 믿고 싶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누구처럼 예수를 믿고 싶냐고 말하면 사랑할 때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설교할 때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지혜롭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말을 잘할 때는 이찬수 목사님처럼 다 자신만의 그림의 꿈이 있어요. 내가 그냥 그냥 뭐 목회 그냥 대충 그냥 우리 교인들 말게도 못 알아먹는데 그냥 대충 내가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내려가고 말지. 여러분 그런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도 온 힘을 다하고 눈물을 쏟고 눈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해도요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제가 우리 찬양팀들한테 자주 쓰는 표현, 찬양 끝나고 내려갔을 때 목에서 피가 나오지 않으면 회개해라, 회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예수님을 섬길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 영접하고 사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요, 진짜 무서운 죄악이에요. 나는 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내가 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믿느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권능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모함과 또 사모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살 것이냐?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내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세 가지의 메시지. 첫 번째, 여러분 12절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어제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소망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소시적에 봤던 드라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뭐 별것 없는 여자 주인공이 그 막 직장에서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없는 형편에 사는 사람이 쪽방집에 사는데 막 늘 이렇게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드니까 한강에 가는 거야. 한강에. 근데 한강에 가서 막 울어요. 막 울어. 그 뭐 상황상, 드라마 상황상 다 여러분께 설명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다 눈물이 나. 왜? 꼭 내 같거든. 내 인생 같거든. 이거 막 울어요. 근데 이 마지막 말, 이 여자 주인공의 이 마지막 말이 저는 이제 정말 뜨겁게 남아있어요. 제 가슴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한강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막 울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은 운다. 그러나 내일은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집에 가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내가 오늘은 울어. 내가 오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 그래, 내가 오늘은 울어. 그러나 나는 내일은 어떠겠다? 내일은 울지 않겠다. 여러분, 소망을 기뻐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다 부정적인 일들로 가득해요. 맞죠? 여러분이 어제 멀리도 말고 어제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살았던 삶이 진짜 막 행복하고 즐거웠고 막 희망에 가득 찬 하루였어요? 오늘 살 하루는 어제와 오늘 다를 게 크게 있나요? 뭐 날짜 하나가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나 막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뭐 새말, 뭐 새초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사실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뜨겁게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내 인생이 오늘은 울 수 있어. 오늘은 힘들어. 오늘의 상황은 변한 게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된 내 심령 속에 뭐가 있을 거야? 즐거움이 있을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앞으로 펼쳐질 거야. 내가 오늘까지는 울었지만 내일은 울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열망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맨날 들어와서 보고 뭐 맨날 이거 어떻게 했냐고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는 막 일을 만들어요. 아니 뭐 한다고 산에 가서 나무 피고 거기다가 그 고생 시키면서 우리 아빠들 쉬지도 못하게 가서 그거 왜 해요? 그거 왜 해요? 사람들이 물어 그거 왜 하냐고. 왜 하긴요?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뛰어난 아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거야.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우리 아빠들이 나는 우리 아빠가 나 어렸을 때 산에서 놀이터를 만들어줬어. 나만의 놀이터를 만들어준 나는 우리 아빠를 가졌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인생에 히스토리가 생긴다는 건 진짜 위대한 이야기거든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야, 가정마다, 아빠마다 장차 이 아이들이 말하게 될 아빠, 장차 이야기하게 될 그들의 가정과 미래. 제가 이 대학생 사역을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보면 이제 그 집안이 보여요. 그 집안이 보인다니까요. 걔가 하는 말투,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 집안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고 그의 부모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다 보여요.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강해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위축돼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다 보면요, 보여. 전 이건 뭐 자랑도 아니죠. 대형 교회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일도 많아요. 그런데 많이 보다 보니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꿈을 꾸고, 이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꿈을 꾸고,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소망, 그 즐거운 소망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선물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가정에 무엇이 남겨질 것이냐, 무엇이 남겨질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게 다 떨어진 성경책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 떨어진 성경책 하나가 저희 신앙의 기초가 됐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자랐지만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그 모습, 그것이 저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봤던 그 성경책이 저의 모토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풍부한 유산과 물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대로 우리의 심령과 아이들과 가정을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줘야 될 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이 청년들에게 진짜 줘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땅 몇 평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땅 몇 평 없어도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거는요, 예수를 믿는 즐거움을 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부모들이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보고, 야, 없어도 나눠 먹으면 되고 없으면 교회에 텐트 치고 살면 되고,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에 텐트 치고 살자 하더라. 그래, 살자 속 걸어놓고.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넘쳐나는 교회, 이것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즐거움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와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더 행복해질지,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열매이지 우리의 추구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 우리 성모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이냐?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서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소위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오늘 내가 지금 누려야 될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 빼앗기지 말고, 마귀는 여러분 인생과 삶과 고단함으로 여러분을 억압하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대적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려고 지금 오셨어요. 그러니 그 천국의 역사가 지금 내 심령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어 번역이 환난 중에 참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헬라어 이 실제 원문은,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러분,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환난이 없어요.
목사님 나 인생이 팍팍한데 아니요, 그건 환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환란은요, 실제로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고통을 환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누가 못지라고 지금 여러분 두드러 패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린치를 받았어요. 실제로 폭력을 받았어요. 실제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집 앞에다 불 질러버리고, 여러분 상점에 불 질러버리고, 지나가면 두드러 패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체포돼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들립시스, 이 신체적인 고통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냐? 인내를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게 지금 환란 중에 참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참는다는 말이 그냥 이걸 참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라? 그것에 대해서 감수를 하라는 거야. 감수를 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 맞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를 안 맞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 맞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양심이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돌 맞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은 네가 얼마만큼 잘 견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을 거면, 죽도록 예수를 사랑할 거면 너는 반드시 매를 맞는다. 너는 반드시 핍박당하게 되어 있다. 너는 반드시 공격을 당한다. 너의 재정에도 공격을 당하고, 너의 자녀들에도 공격을 당하고, 너의 생업에도 공격을 당하고, 너의 교회도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 이것을 감수해라. 이것이 있는 신앙,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이 고통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목숨을 거는 진짜 신앙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편하지만, 이 편지를 받아들인 로마 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은 잡히면 바로 끌려갔어요. 원형 경기장으로. 이건 실제 않은 위협이었고 실제 않은 고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감수하는 거다. 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 일이 찾아왔을 때 부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성수 논쟁이 일어나고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도들이 묻는 이유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 계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 시기에 내 물건을 내다 팔면 더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상황이 이런데 내가 장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장사를 해서 11조도 더 많이 내고, 내가 우리 자식도 먹여 살리고, 내가 우리 남편도 건사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건 누가 벌겠어요? 내가 벌어야죠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보호막은요, 내가 보호막을 친다고 해서 보호막이 쳐지지가 절대 않아요. 나의 보호막은 오직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만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기를 즐거워할 때,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고난당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한다면 그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들이 반드시 어딘가에서 살아나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초기와같이 버리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왜요? 진정한 승리는 현실에 굴복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 삶의 피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이 회복되려면요, 나의 피해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피해가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피해는 잠시 잠깐 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힐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절단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이 가고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번역이 살짝 조금 직역을 해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힘쓰라가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서 끈질기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스칼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뭔가를 지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번역학자들이 이것을 항상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는 뭐냐? 원래 뜻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제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다 알아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양심이 다 알아요. 기도가 힘들어서 못하는 것뿐이죠. 기도가 없는 신앙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요,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출입할 수는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다리가 있고 입이 있어서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역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와요. 최근에 제가 어떤 가정과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안 되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기도를 했다고 나한테 말을 하느냐?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아니,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지금 저랑 상담했던 가족 웃고 있겠지. 여러분,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얼마나 해봤길래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가요, 어떤 건 응답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아요? 어떤 것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고요, 어떤 것은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에 예수님의 권능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에 나의 의지를 업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하는 일에 내가 힘을 보태겠다고 내가 물질을 보태고 내 시간을 보태고 뜻과 의지를 보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씨름해서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해, 얼른 빨리 이 일이 되게 해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살려낸 영혼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들었다 보았다 꿈에서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 뜻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모르겠다는요. 모르겠다는 말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다른데 자꾸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사는 것, 그것이 기도고 기도의 역사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목숨을 거는 데 있어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기를 바라는 신앙은요, 제가 강단에서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게 죄송한데요,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 가짜 신앙이에요. 그 유사 신앙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병들게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계속 죽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감정, 내 뜻, 내 변화, 여러분, 나한테 모든 걸 맡으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평생을 사는 동안은 다 내 뜻대로 예수님이 하기를 원했다가 죽을 때만은 뭐 하길 바래?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천국 가길 바래. 이게 웬 어부리 성설입니까?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진짜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되 목숨 걸고 믿읍시다. 목숨을 겁시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읍시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자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요. 아까워? 아이고, 살아보니까 어째 더 살고 싶어요? 내 한 목숨이 예수님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 어차피 나는 내 목숨 내가 얻어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 움켜쥐겠다고, 뭘 그렇게 내 뜻대로 뭘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요? 마귀가 여러분 내 속에서 딸에 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왕자라는 걸 막 막는 거예요. 막 이 뱀놈의 새끼가, 이 여우놈의 새끼들이 내 막 가슴을 뛰어다니면서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지금 막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왕 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흐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우리 속에 흘러 넘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은 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 내가 지금 부르면 찾아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내가 만든 감옥에 계세요. 감옥문을 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내가 예수님 이용해 먹은 거 죄송합니다. 이제 당신이 왕자에 앉으시고 나를 감옥에 가두셔서 나는 바라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지배하는 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내가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고통을 감수하며 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2021년 마지막 새벽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고, 연인산에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저에게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오늘날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목숨을 걸고 나를 믿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이용할 뿐이지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교회가 없고, 나를 위하여 죽겠다는 가정이 없으니 나는 갈 곳이 없다. 여러분, 제 요 근래 기도원 다녀와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눈물이 나는 이유는 제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저도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계속 눈물이 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이 저로 하여금 울게 해요.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한 생각,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그 생각에는 지금 주님의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주님을 돌보질 않아요. 주님을 돌아보는 자들이 없어요. 다들 입으로는 떠들고 화려하게 꾸며진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자들이 없거든요. 진정한 예배는 하모니가 잘 갖추어진 아름다운 음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눈물, 성도의 울먹임이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목숨이에요. 이건 우리의 진짜 목숨이란 말이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 우리의 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꿉시다. 왕을 바꿉시다.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섬기되 죽기까지 온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주여 진짜 믿음 주옵소서. 진짜 성도 되게 주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